자,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34번째 시간 그의 사람이 되어주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에게는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상.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건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원래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만 원래 싹시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으로 받아야 될 몫이 있다. 근데 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으로 먹고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을 받지 않고 전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교회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교회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럼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았으니까 누가 갚아주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서도 자유롭고 영적으로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매일 것이 없고 또 무엇 하나 바울을 멈추게 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스스로 묶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된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사람이 되어 주었다 이런 말이죠. 그들의 사람이 되어 주었는데 그런데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럼 이건 반대말이죠. 아닌가요? 자, 다시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라고 얘기했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 없다. 율법 아래에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율법 아래에 없다고도 얘기하고 율법 아래에 있다고도 얘기하죠. 이 말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해서 이렇게 그들의 사람이 되어주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울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사람 속에 심어두신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이용해서 뭐 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 말이죠. 사람 각자는 자기가 감당할 만한 사회적 범위의 크기를 정해서 이렇게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어울리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배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회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냥 어울리도록 만든 게 아니고요. 예배하기 위해 어울리도록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홀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동행하며 예배자의 삶을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처박혀서요.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혼자 다른 사람과의 그 접촉을 피하면서 말씀을 깊이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만 살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회 속으로 또 반드시 나가게 했는데
이것은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 더 깊은 은혜의 단계인 교회를 이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원리와 교회의 존재와,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무리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아니라 모두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연습을 하게 했다. 그리고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며 어울리며 교회가 지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해보는 영광을 우리를 얻게 하려고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은 사실 성경 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어쨌든 도입이니까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헌신된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원리 중 하나인 남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잘 배워서 적용한 다음 여러분도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받아야 될 상이 남아있는 것은 쓰지 않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이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바울이 받아야 될 상이 남아있는 것은요, 내가 써야 될 분량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는 거고, 받아야 될 것을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남아있는 게 있다고 지금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물건을 샀어요. 근데 물건을 받고 나서 값을 지불했어요. 값을 이미 지불해버리면 소유주가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바뀝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행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했어.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칭찬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한 번 선행을 해놓고 칭찬을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또 가가지고 나 잘했지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너 잘했어, 정말 잘했어 라고 양보해서 칭찬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서 그 다음에 만나서 또 나 잘했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잘했는데? 그때 그거? 이거 또 얘기하죠. 그래,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또 가서 그 한 가지 일로 가서 또 지불을 받고 칭찬도 계속해서 받으려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겠죠. 칭찬은 한 번 딱 했을 때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칭찬도 한 번 받고 나면 받을 게 없는 거다. 이런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칭찬을 할 때 아낌없이 칭찬을 해서 칭찬을 남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누가 잘했어. 예를 들어 김용국 집사님이 엄청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격려하면서 어깨를 쓰다듬고 이게 꼭 끌어안아주면서 풍부하게 넘치도록 칭찬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칭찬거리를 가지고 오게 돼요. 다른 칭찬거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 했던 일을 갖고 또 칭찬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늘 새로운 칭찬거리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칭찬을 요구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바울의 삶은요, 사도로도 살았고요, 전도자로도 살았고, 목사로서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사도와 전도자와 목회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사도로 살 때는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와 교회를 떠나서 이방 땅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원하고 싶어도 그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를 뭘 알아야 지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뭐 물건 갖고 가면 딴 데로 가 있고 또 물건 가지고 오면 딴 데로 가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보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로부터도 어떤 지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춥고 배고프고 위험하고 고생만 죽으라고 가득한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이제 두 번째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획득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 먹을 것도 공급하고 쓸 것도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자, 멀리 교회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전도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 그것을 되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뭘 알아야죠. 아는 게 없는데 애를 가르쳐 다 데려다 모여봐. 그러니까 다 가르쳐서 1번, 2번, 3번, 4번 다 출석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똑바로 잘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전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쓸 것을 공급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상황이 그 지경이니 당연히 섬기는 줄을 모르니까 늘 줄이고 헐벗어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뭘 알아야 주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또한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례비를 받아야 되겠죠.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자로서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목회를 했으면 당연히 어느 교회가 그걸 지원을 하겠죠. 근데 여기 좀 가르치다가 금방 가고 이렇게 하니까 돌아다니는 뜨내기인 거예요, 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근근히 천막을 기우면서 자기의 목구멍에 풀칠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고 고생 힘든 일들을 다 맡아서 했지만 그가 누리면서 살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그가 누리려고 요구하지도 않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살고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 이렇게 그때 느끼는 거죠. 바울은 노년에 고백하기를 나를 위해 하나님이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받은 것 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벅찬 기쁨과 감격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더 받을 게 남았다, 그러니까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대충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경중을 이게 따진다면 이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경중을 따진다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게 가장 귀한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지불하고 그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주시고 그를 구원했어요. 사도 바울을요. 그러니 그 무게로만 따진다면 감히 값을 매길 수 있거나 무게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훅 하고 처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희생과 봉사로 자기의 온 생을 다 채워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나 아니면 그 은혜에 극히 일부의 어떤 조각만이라도 채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내가 받을 상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과 보상은요, 그런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니까 이미 구원 얻은 자녀들에게 칭찬의 분량이 남았다는 거예요. 칭찬의 분량.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 잘했다. 그럼 아버지가 상을 줘야지. 이렇게. 어이구, 잘했네. 그럼 아버지가 또 상을 줘야지. 이렇게 할 분량이 남아있지. 너 버려졌을 때 내가 데려다가 이놈의 새끼야, 내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내 자식 삼아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상을 요구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이해는 잘 하셨죠? 오늘 설교 엄청 쉬워요 지금. 막 자기 이름 들어간 사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 봉사의 사랑, 그 어떤 것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도 조금 끄트머리만 좀 이렇게 보이기만 하면 그걸 잡아다가 크게 부풀려서 확대해서 네가 이런 일을 했다고? 아이고, 그럼 상을 줘야지.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 길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은요, 칭찬을 꼭 하고 싶은데 칭찬을 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칭찬에 남은 것은 반드시 되돌려 주시는 주님이시고 받아야 될 상이 있어요. 그러면 꼭 갖고 있다가 그 상에 부족한 것은 더 큰 상을 준비해가지고 이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럼 이거 치워버리고 그러면 더 큰 놈으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 22장 12절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니 예수님이 빚졌어요 갚아준다 그러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빚져서 갚아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칭찬의 분량이 남아있다는 얘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라고 칭찬이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받아야 될 상이 남아있는 것은 쓰지 않은 것과 받지 않은 칭찬과 격려의 분량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람이 되어주는 처신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사귀고 가까워지는 일이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각 사람은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쉬운 일이에요. 남들은 누구나 지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올바른 기준이 있고 가벼움과 무거움을 매기는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남이라는 사람과 짧은 시간 동안에 친하게 어울린다 또는 마음을 나눈다라는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나랑 친해지기도 어려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요, 내가 모든 것을 양보해서 그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지 모르나 복음이란 내가 양보하거나 변화시켜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진리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라고 얘기하는 그 교훈들과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것을 섞어서 써도 좋다고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생각은 이래 조상들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성경 말씀과 만약에 서로 배치된다면 말이죠. 배치된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초장부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왜곡하기 시작하면 그 복음은 천주교 되는 거예요. 가톨릭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단 하나도 복음은 변화를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복음의 변형을 허용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복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것들은 지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만 막 특별하다고 막 얘기하고 저렇게 지랄을 떤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남들이 그렇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그렇게 욕을 하겠습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를 옮기는 거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욕을 먹는데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쟤네는 지혜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맞아. 너 똑똑하네. 그렇게 얘기해줘야죠. 지들만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맞다. 특별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기들만 대단하다고 얘기한다고. 그렇지. 자기네들끼리만 막 이렇게 어울리고. 그래, 어울리는데 거기서만 어울리는 게 말은 안 되지만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는 게 맞아. 왜냐면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코이노니아라는 게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어울려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안 어울리고 밖으로만 도는 것들이 뭔 잘하는 일이에요? 그거 잘하는 일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만 어울리는 것도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깊은 교제를 통해 영성을 확보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넘치도록 우리가 채워서 밖으로 나가서 이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주고 저것도 퍼주고 해야 되는 일이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한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양보가 없었던 사람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념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을 때 그가 얼마만큼 대단했던 열심을 가졌거나 아니면 율법 아래에서 얼마나 맹렬한 신봉자였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이전에 그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딱딱했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의 것이 되어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의 것이 되어주고 낮은 자리에 취하면서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한 그런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받은 은사는 자족하는 것, 그리고 남의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이때 바울아 너한테는 이 상황이 제일 잘 맞다. 그러니 요만큼 오늘 너에게 베풀어 줬으니까 네가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을 전하기에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었다면 바울 사도는 그걸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내가 당연히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나 같은 게 이런 삶을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환경 속에서 불평 없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난 자유롭다, 자유 아래에 있다, 너희들도 자유롭다, 자유 아래에 있다, 자유하다, 내가 자유를 보장받았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합니다. 또한 그는 그가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영혼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막 길을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가 우연히 사람이 만나서 말을 붙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 돌아다니다가 바울은 전도자인데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이 사람을 이렇게 말을 붙이게끔 해 주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요것은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이 사람이 내게 걸리적거려서 내 마음을 쓰이게 하고 그가 길을 묻고 복음을 묻는다면, 이 사람아, 당신이 찾는 길은 이게 길이다.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 그래서 목마르고 힘드냐?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어렵더냐? 여기 자유가 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 네가 무엇을 줘도 얻을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 찾아도 얻을 수 없는 그 길이 지금 여기 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네가 만난 이곳에 있게 하셔서 지금 네 영혼을 만지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복음하고 전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누르면 복음, 찌르면 전도, 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는 그가 지켜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요?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아주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자랑, 자기의 지식 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해로 여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겨진다.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가진 지식이요, 경험이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사고요, 다 해로 여기는 거라고요. 내 자랑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 하나가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렇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도 지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지키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삶을 남의 것이 되어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것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도에서 큰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마음을 열고 돌이켜 그의 사람이 되어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사람이 되어주는데 그들이 바울의 사람이 되어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복음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토를 점점 넓혀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사실이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귀신들의 종이 되고 질병의 종이 되고 여러 가지 매임과 억눌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얼굴은 번지르르 해서 화장을 칠했지만 그들 속에는 온통 죽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은 화장으로 번드르르하지만 속은 죽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사는 것 단 하나입니다. 살아날 소망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소망.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생명의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사람을 딱 만나서 안녕하세요 그런 거라서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간다고. 그러면요, 유일한 살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저 지나가 버리면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지금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요, 죄에 왜곡된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것을 반발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그 영혼 속에 작은 소망들은 결국은 제발 나 좀 살았으면, 나도 좀 숨 좀 쉬었으면, 나도 좀 자유로웠으면 하고 꿈꾼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이들에게는 엄청난 벅찬 기쁨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정의자 집사님, 어떻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때와 이제 복음을 알았던 때 어떤 게 행복합니까? 알았던 때가 행복하잖아요. 조혜산 집사님은요? 이보윤 집사님은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송태진 간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이 그들만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 말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의 사람이 되어주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 자존심 줬고 내가 그저 남의 종으로 사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람, 그들의 것이 되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이렇게 오직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목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던 일을 하고 있었던 사울이란 놈을 불러서 그를 용서하시고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 새끼를 죽이러 가는 그놈을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요? 우리 송태진 간사, 신희정 간사가 아끼고 사랑하는 채원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놈이 눈에 불을 켜고 채원이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놈을 멈춰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이 확 들어온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이 깨지는 순간, 내가 이렇게 잘한 일인 줄 알고 잡아 죽이던 그 죄인의 괴수였던, 자기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 이름을 전하는, 이방으로 가서 내 이름을 전하는 사도가 되라. 이것이 그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멈춥니까, 이걸? 자기가 그 전에 한 짓이 있는데,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아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멈추냐,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용서를 받고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그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는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은혜라는 단어 속에 값없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와, 내가 그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 그 벅찬 사랑과, 그를 뼛속 깊이까지 경험하고 아는, 그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그를 위로하는 만짐과 벅찬 감동 등 형언할 수 없는 무수한 감정이 섞인 것이 은혜라는 말이었습니다. 은혜,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은혜로 다가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증거하지 않고는 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멈춰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마지막 쪽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그의 고백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오직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내신 그 복음을 위해서만 내가 살겠다라는 각오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미 지불되었으면 다음에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바라며 어떤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지불된 것은 나중에 받을 것이 없다. 이미 지불된 것은 나중에 받을 것이 없다. 이미 지불된 것은 나중에 받을 것이 없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선행을 하고 믿음 속에 봉사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어우, 엄청 잘하셨어요. 어우, 어쩜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그렇게 지불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없어집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기쁘게 보이면, 그것을 드러내서 칭찬을 받으면 이미 지불된 것은 다음에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 반드시 감춰야 합니다. 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상을 저 사람이 괜히 나한테 칭찬해가지고 쓱 지우고 마는 것입니다. 왼수가 따로 없어요. 나를 칭찬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상을 뺏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칭찬들이 오가야 되는 건 맞지만, 칭찬과 격려가 오가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칭찬을 할 때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눈만 보여주세요. 아시겠어요? 입으로 쏟아버리면 결국 그 사람이 칭찬받을 상이 줄어든다니까요. 남의 걸 아껴줄 줄도 알아야지. 지 건 자꾸 챙기면서 남의 걸 다 지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다면 여러분이 먼저 칭찬하시면 됩니다. 먼저 칭찬하시면 다 지워지고 받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지불된 것은 나중에 받을 게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선행을 하면서 더불어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인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사람 앞에서 감추고 겸손하면 그의 선행은 하나님의 앞에서 상으로 쌓여가지만,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고 그것을 받아버리는 순간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하나님과는 이제 무관한 것이 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갚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나 보상과 상급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크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딱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이 칭찬 쓱 하고 지나가면 칭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뒤편으로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지불되었으면 다음에 받을 것이 남았다고 안 남았다고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행을 남에게 감추고 아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주는 양보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무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이 저렇게 이기적이어서 나는 저딴 식으로 살려면 차라리 안 믿고 만다,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로 낙인 찍혀서 단체로 욕을 먹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잘못해서 욕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기준을 내세우고 생각을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마저도 분열하고 대립하고 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옳고 그름을 나눠서 싸우고, 또 양보 없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처신했어? 라고 따지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서로 인정받으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을 다치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찍소리 못하고 그냥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일이 한두 번이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주는 양보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양보할 때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그가 할 수 있는, 그 속에 담겨있는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면 그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를 이끌면 우리는 평생 복된 나눔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삶의 목적은요, 그 사람을 이끄는 푯대가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되죠.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돈 버는 일에 갖은 노력을 다하고요, 건강도 잃고 또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사람도, 돈 때문에 사람도 잃고 이러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돈을 버는 일 그 한 가지에 바치게 됩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연구의 성과를 내기 위해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노력해야 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 부어가면서 자기 인생의 미래를 포기한 채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그 한 가지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오직 건강이 목표인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운동하고 약 먹고 몸에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목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갈 내용과 방향을 결정해버리게 됩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전파, 그것을 그의 평생의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귀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사실 가장 귀한 가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에게 가치 있는 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뿐이었고, 그러니 그 한 가지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 다른 것에 가치 자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의 보물 역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가 사랑한 유일한 대상 역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죄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자유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벅차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쁘며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이전에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목표 삼고 예수만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감동하고 이끌게 해서 예수 한 분만 남기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보물 삼고 주인 삼고 자랑 삼고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소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복음의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 삼을 때 이런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단단히 서고 그들의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바울이 가졌던 자랑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며 바울이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농도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들고 그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복음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온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며 예수로만 자랑 삼고 예수로만 목적 삼고 예수로만 사랑 삼아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역시 용서받은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이며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거룩한 은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과 영적 은사와 고귀한 그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쳐주며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각자가 처한 위치와 상황과 형편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거짓 세상에 대항하여 일어나 싸울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주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